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축 그러니까 행축이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행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축을 한마디로 하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냥 억지로 힘들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좀 하자. 전도를 해도 행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전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그렇게 보면 청동원주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동원주일은 이게 행사성이에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교인들 데려다가 선물 가지고 그분들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30-4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물 때문에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재밌는 것거리가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재밌는 거 뭐 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축제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가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는 이 총동원 주일은 교인 각자가 알아서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축제, 전도 축제는 교회에서 모든 매뉴얼을 들여서 요번 주에는 요렇게 하세요, 요번 주에는 요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 않게 그냥 따라 하다 보면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참여하다 보면 요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다른 분을 데려오는 데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아주 쉽게 요렇게 하십시오. 그거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 방문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들 못합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 데리고만 오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교를 못하는 설교가 갑자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못해도 그 설교의 능력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설교 못하셨거든요. 문법도 엄청 틀렸대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셨어요.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우리 식으로. 그래서 설교를 잘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는 못했는데 은혜는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먼저도 기도했고 지금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다 놓으면 저는 준비해서 기도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데려왔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달렸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등록 안 하면 우리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데리고 왔어.
기도 안 하고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아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감이 오지요. 그런데 그 부담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이왕이면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 부담감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아는 사람 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분들 한 번만 우리 교회에 방문시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설교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등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전도 축제가 총동원주의라고 비슷한데 다른 점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잊어먹었는데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설교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어떤 건지, 그리고 특별히 교수님들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설교 실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거든요. 뭐는 좋았고 뭐는 안 좋았고, 목소리는 어땠고, 제스처는 어땠고, 표정은 어땠고, 설교 내용은 어땠고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 한 명이 이 설교 실습 시간에 자기 순서가 돼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나름 원고는 잘 준비했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요 무지하게 떨립니다. 이렇게 눈이 저에게 집중을 딱 하면 그 순간에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요 덜덜덜덜 떨면서 준비는 잘했는데 원고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데 뭐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교수님이 보시니까 아이고야 얼마나 떨리면 저럴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 올라왔는데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여전히 원고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다 웃으면서 무슨 말을 할지 안다는 듯이 예, 다 압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을 제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고 내려왔어요.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평가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신학생이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려는데 여전히 떨리는 건 뭐 똑같죠. 그래서 이 신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면서 저쪽에서 한 부르는 압니다, 저쪽에서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말합니다. 아시는 분이 모르는 분한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내 주위에 뭐를 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파수꾼이 보초를 서다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온 걸 알려서 군인들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데 적군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안 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내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적군이 오는데 나팔 불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임무는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가장 큰 교회 중에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워낙 유명한 교회에서 일부러 가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뭐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 그래야 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탐방을 오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통역을 한국어로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워낙 이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판 처음으로 오늘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행복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배우고 알면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강연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나는 지금까지 균형 잡힌 성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착각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 사역하는 교회,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이다. 저는 이 말씀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는 많이 생각할 때 그래, 건강하게 내가 균형 잡혀 있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큰아들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 본문을 위대한 명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지극히 높은, 맨 위에 있는 명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많이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계명으로도 주셨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린 부담이 돼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서 전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담감이 꽉 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으로 6월달까지 계속 이런 얘기 할 건데, 전도하라는 얘기,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얘기 할 때 지금부터 벌써 부담감이 팍 오시죠?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으신 분 그래도 있네요, 다행히. 저는 담임 목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목사 할 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제가 과천교회 총동원 주의를, 전도 주의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하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총동원 주일이, 전도 주일이 가까우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벌써 또 왔어. 누굴 가서 전도해?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다 제가 또 이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누가 나에게 말 시킬까 봐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우리 반에 여자아이가 있으면 가다가 딱 만나면 제가 그 길을 못 가고 돌아왔어요. 새끼리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면 뒤로 도망쳐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 된다니까 걱정을 했어요. 너 어떻게 목사가 될래? 교회는 여자가 많은데. 여자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신학과에 여자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 한마디도 안 하고 졸업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무서웠어요. 게다가 제가 전도사를,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자꾸 사람 앞에 쓰니까 조금씩 훈련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자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는데 좀 무서운 줄 알았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니까 무서웠어요. 이런 성격이니까 전도를 알아가려고 전도 얘기만 나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목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이런 분들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부담이 돼요. 또 하나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라는 걸 알지만 이 명령과 함께 주신 축복의 약속을 잊어먹고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반드시 그 명령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요, 그 명령에 앞서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지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을 잊고 명령만 생각하면요,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무슨 단어예요? 뭐예요? 순종이죠. 그런다니까요. 아주 색깔도 칠해줘 버렸네요. 사실은 여기서 그런 순종이라니까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의 핵심은 순종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아유, 센스 있어요. 2부까지는 안 하시더니 탁,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순종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팍 어깨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담을 그릇이 없지 않니? 그러니 너 이 복 받을 그릇 좀 준비해라. 그 그릇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비결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거기다 이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절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 얘기를 보면 순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만약에 순종이 초점이었다면 3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순종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3절부터 읽어보면 14절까지 그런 얘기는 단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왜 아멘 안 하실까요?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에도 복을 받고 너의 짐승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도 복을 받는다. 보세요. 순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복에 어떤 복을 주실 건지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중점이 이것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떡반죽에 복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는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떡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었으니까, 빵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차고 넘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우리 식으로 하면 쿠쿠 밥솥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뭔가 순종에 대한 이 부담감이 막 차올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궁금하게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지금을 무겁게 지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순종의 명령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주실 약속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 그때서야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릇 좀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복 담아줄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도요, 받쳐놓은 그릇이 없으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필요하니 순종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의 부담감이 아니라 이 약속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지상명령도 동일합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이 명령은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이 명령을 주실 때 이미 그 앞에 축복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멘. 보세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부터 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보내는 게 아니라, 힘든 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테니 그러니 이제는 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명령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명령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필이면 영혼 구원이 최고의 명령일까요? 이걸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혼 구원은 찬송가 508장에 나오듯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후렴구거든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탁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히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올 것을 아실 때 천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할 거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결코 다른 계획은 없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너무나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들에게만 맡길 것이다. 여러분,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대기업에서 일본에 지사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장을 이제 뽑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젊고 진취적이고 성실하고 지혜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또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년 전에 일본으로 선교하러 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들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 조건에 딱 맞아서 우리 지사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사를 맡아서 경영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회사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회장님하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조건, 월급도 올리고 혜택도 올리고 조건을 다 높여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조건을 훨씬 더 좋게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우리 지사장으로 좀 와주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은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정말 누구라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누구라도 올만한데 이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 월급 이게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대우와 조건은 아주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에 비하면 지사장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전쟁 나면요, 종군 기자가 그 전쟁터에 가잖아요. 왜 가요? 전쟁의 뉴스를 전해주려고. 생명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행복한 소식도 아니에요. 사람 죽어가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이 최고의 명령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건 천국에서도 가서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천국에 가서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도 천국에서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더라도 상대방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기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날프 네이버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단원으로 활동도 했던 분이잖아요. 나중엔 셀교회를 세워가지고 셀교회를 확산시킨 그런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미국의 철도청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철도청 병원에 의사 한 분을 소개받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의사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랄프 목사님은 나중에 내가 기회를 봐서 이분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생일 선물로 성경책을 사서 그분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딱 예쁘게 포장해서 갖다 주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제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름을 딱 써가지고 테이블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쯤에 이 랄프 목사님의 사모님이 출산을 해가지고 그 철도청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그 의사가 지나가다가 이 랄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야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구 이야기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이 의사하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참 연락에 야구 얘기하는데 그거 딱 끊고, 잠깐만, 우리 영생 얘기합시다, 종교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냈어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쯤에는 이제는 진짜 시간이 돼서 의사가 출산을 앞두고 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거 전도 얘기 꺼냈다가 말도 맺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후에 이 전도 집회에 다시 이 랄프 목사님 갔다 오게 됩니다. 전도 집회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가 수상 스키를 타다가 프로펠러에 감겨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랄프 목사님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닥터 모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사라졌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의사의 비서가 말합니다. 목사님, 랄프 목사님, 우리 의사 선생님 닥터 모건이 늘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 영혼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자신의 생각에 막혀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프 목사님은 간증을 합니다. 내 평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바닷가를 조깅을 하다가 저 앞에서 노신사 한 분이 뭔가 이렇게 모래에서 자꾸 주워서 바다에 던지는 걸 보아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달려가는 길이니까 가까워지자 그 노신사에게 서서 묻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어르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지금 이 모래사장에 불가사리가 나와 있는데 이게 파도에 밀려왔는데 이거 해가 뜨면 다 죽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집어서 던져는 주는 거라고. 그 청년이 아이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거 몇 마리 집어넣은들 그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손에 불가사리를 들고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긴 그렇지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정의로워질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남 시민들 전체가 다 행복해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캐리라는 성을 가진 부자였는데 이 부자에게는 유명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을 둘이 다 나왔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꿈을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 꿈이 뭐냐? 그랬더니 형이었던 조지 캐리가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어서 큰 부호가 될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야지. 칭찬을 막 해줬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윌리엄 캐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미련한 놈, 극단게 뭘 밥 먹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두 형제의 인생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형은 정말 큰 부자가 됐고 영국에서 알아주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소원대로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형 인물 백과사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두 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윌리엄 캐리 몇 년도에 태어났고 인도에 가서 어떤 선교를 했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었던 조지 캐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조지 캐리,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의 형. 여러분, 대형 백과사전에, 인물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행복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요 지상명령인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이 하나님 땅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